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래전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금 곱씹어 묵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함께 고민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 옛날에 주어진 오래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눈과 귀가 열려지며 마음이 열려져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말씀들을 이어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살림성이라고 하는 다소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같이 나눠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sin stealer라고 하는 저 말 들어보셨죠? sin stealer. 직역하자면 장면을 훔치는 자, 그렇게 될까요? 장면을 훔치는 사람,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sin stealer. 드라마나 또는 영화에서 주연 배우보다도 더 주목을 받는, 더 인기를 얻는 조연 또는 단역을 이루는 말이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선악의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됩니다. 선인이 또 선인이 아니고 악인이 악인이 아닌 이런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 더러 악역을 맡은 배우가 주연 배우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물론 악역도 주인공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선악의 구조 속에서 선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신스틸러들은 그것들을 좀 뒤집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인 이 성경,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사실은 무수히 많은 신스틸러가 존재합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나 또 다윗 같은 인물이 하나님보다도 더 주목을 받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온다면 예수님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요. 사실은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바울의 신학이
거의 신약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 어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야기보다는 어떤 몇몇 특정인들의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로 읽혀지는 경우들도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는 다윗 또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요.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경 읽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의 이 성경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잘 알려진 이야기죠.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존속살해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좀 사람들이 흥미를 갖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들, 좀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생겨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주로 다뤄지는 문제는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라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제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수용됐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거부됐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가인의 제사가 왜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더러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그런 생각을 가져요. 성경은 참 불친절하다. 꼼꼼하게 좀 설명도 해주고 거기에 좀 주석도 달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어요. 근데 정말 불친절해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보게 되는데 단서는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11장 4절 상반절에 이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벨은 양을 통한 희생제사, 피를 흘리는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그 제사 문제, 특별히 제물 문제에 집중을 해요. 양으로 드려야 받고 곡식으로 드리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제물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 가인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의롭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자, 제사의 본질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아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고 자꾸 제물에 집중을 해요.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집중을 한다는 말이죠. 자, 제사는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당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고, 또 예배 순서나 예배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예배 때 복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주일에 설교자가 넥타이를 매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은 것과 같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의 예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저하고 대화한 분 가운데 그런 분도 있었어요.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하나를 빼거나 더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 일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교회를 한번 다 방문해 보십시오. 똑같은 예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어떻고 형식이 어떻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본질적이라는 것들이죠. 예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일단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일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시겠지. 내가 한 주간 잘했으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입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린 이 아벨이 주인공이어야 할 것 같아요. 조명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의외로 가인에게 집중이 되죠. 계속해서 가인이 오히려 주인공이 됩니다. 제사가 거부된 가인은 이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죠. 저 이모티콘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일부 예배 때도 빵 터졌는데요. 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저 표정을 보면 느낌이 팍 오시죠?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자, 드려진 예물만, 그 제물만 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도 거부하신 겁니다. 자,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칭찬받지 못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요, 직역하면 그의 얼굴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막 분이 쌓이면 고개가 싹 숙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눈을 내리깔고 얼굴은 막 붉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인의 이러한 반응은 200%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인이었다면 나름의 최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한 겁니다. 내 딴에는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아예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용납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에게 따져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세요. 7절의 말씀,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주제예요. 제물을 뭘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범죄합니다. 그래서 더러 하나님께 거부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넘어졌습니다.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구나.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돌아서거나 외면해버리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죄를 다스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가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지기를 호시탐탐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돼요. 다만 오늘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는 마라. 포기하지는 마라. 끊임없이 싸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분노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미움도 있을 거예요. 원망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어떤 마음, 이제 좀 내려놓고 이제 접고 싶은 어떤 순간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풀어가라는 말씀이죠. 누구든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분명 죄는 강력합니다. 정말 끈질기죠. 정말 끈끈이 같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죄의 권세, 그 힘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실패하죠. 안타깝게도 가인은 실패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아벨과 들에 나가자고 이야기를 해놓고 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아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겠죠. 아벨에 대한 미움이 컸을 겁니다. 그 마음 앞에 가인이 굴복당한 겁니다. 자, 자신을 거부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어요. 그것을 아벨을 죽임으로써 당신이 받은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분을, 자신의 그 마음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럼에도 대화를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서로 모르지 않아요. 서로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보란 듯이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그리고 이 대답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가인이 아벨을 돌보고 살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이자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는 물음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이 가인의 항변은 이 책임과 이 의미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화가 나니까요. 내가 속상하니까요. 내가 짜증나니까요. 가인에게 아벨은요, 적어도 이 제사 사건 이후로만 본다면
가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죠.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가인의 자존심, 형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자존감을 짓밟아버린 존재입니다. 아벨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의 입장에서 아벨은 사라져야 할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벨이 사라져야 그 가인의 분노, 그 깨어진 자존심, 그 자존감,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정당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인입니다. 죄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못 견디잖아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아이를 보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아벨을 보면. 미치도록 환장하는 거예요. 저놈이 아니었다면, 저놈만 없었다면. 자,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지요. 가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왜 일이 일어나는가 원인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뭘까?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과 책임을 찾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힘든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아픈 것은 그 사람 때문인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건 그들 때문이에요. 쟤만 없으면, 그들만 없으면 난 아플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힘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자꾸 다른 이들에게서 그 문제를 찾고 그들이 없어진다면 내가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저승의 대표가 세상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정신을 안 차리고 들으시면 뭐지?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이승의 사망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저승의 인구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승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저승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다 노인들만 또 와요. 그래서 저승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하나의 정책을 통과시킵니다. 그 정책은 뭐냐 하면 사망자 2배 정책입니다. 사망자 2배 정책. 이 정책의 의미가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무작위로 영혼의 짝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그 짝도 사망하는 정책입니다. 자, 저승의 대표가 이제 이걸 통보하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죽기 시작해요. 아무런 질병이 없이, 그리고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과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전쟁이 그쳐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영혼의 짝이 누군지 몰라요. 사형수일 수도 있고 전쟁이 군인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사건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너도 나도 먹을 걸 갖다 주기 시작해요. 왜요? 저 사람일 수 있으니까. 저 굶어 죽는 저 아이가 내 영혼의 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나눠줍니다.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포대교에 있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내 영혼의 짝일 수 있으니까요. 폭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회의 안전점검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몇 배를 강화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안전제일주의로 갑니다. 아이들과 노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승의 대표가 탄생한 이후로 인류의 목표는 하나가 됩니다. 슬로건입니다. 늙어 죽는 것 외에 모든 죽음을 막자. 이게 인류의 공통 목표가 됩니다. 늙어 죽는 것 외에 모든 죽음을 막자. 단편소설 사망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인간 사회의 모순과 역설을 적나라하게 담아놓은 소설입니다.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마는 이 소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살려야 한다는 것, 분명 그 동기는 이기적이에요. 선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이기적인 동기 일지언정 그러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소설의 제목은 사망 공동체이지만 결국은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살림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은요,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던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고 그 잘못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것이나 실제로는 아벨이 죽은 이후에 자신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신앙을 갖고 있죠? 쉽게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삶이 어려울 때 격려받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즐겁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심지어는 신앙으로요. 신앙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는 이 일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렵죠. 당장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죠. 배척하고 배제하고,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폭력적인 것이어도 상관하지 않고, 저들이 없어야, 저들이 사라져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 저들만 없으면 내가 더 행복하겠는데, 저들만 없으면 내가 더 안전할 텐데, 그런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내 생명을 도모하지만 결국 그것은 내 자신도 죽이는 일이고 모두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순서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죽지만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살리는 신앙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돌보고 내가 살리면 그들로 인해 내가 삽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낙관적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몽상가적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이러한 몽상, 이러한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가장 더러운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이야기라면 우린 믿을 가치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벨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아벨은 누굽니까? 내가 살려야 할, 물론 가족들이겠죠. 그러나 가족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할 길들일 텐데, 이번 한 주간 나의 아벨이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아벨이 살면 나도 산다, 그를 살리면 나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로부터, 이 살림의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조금씩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